우리는 수입이 따르는 행위만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따르지 않는 일은 그냥 봉사한다,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봉사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의 일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예요. 땅을 갈다라, 일하다라는 그 원어가 아바드인데요. 이것은 실제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일할 터전을 주시고자 함도 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한다라는 이 아바드의 그 의미가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개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생계를 위해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그 땅은 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경작을 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땅을 관리하는 그 봉사의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땅을 대해야 된다는 것, 자연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창조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짓고 땅을 경작해서 먹을 채소를 기르는 그러한 일들이었지요. 아바드의 그 다양한 의미가 알려주듯이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에도 땅을 다스리는 봉사의 개념이 있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의 의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 일터인 이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거룩한 성소로 예배의 장소였던 것이지요. 이때는 이렇게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생활 속에서의 신앙인들이었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주셨고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지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이러한 잡초들을 계속 내니까 경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들이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잡초들을 제거하려는데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수고하여야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일이라는 것은요. 수고스러운 것, 즉 고통이 따르는 것, 피곤한 것, 지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하는 일만 해도 이제는 힘겨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것만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게 되었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이제 안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터와 예배터는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일터인 삶의 현장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곳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특별한 연령층의 그런 청잔령층의 그 시기들의 사람들만 일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었고요. 원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각자의 연령에 맞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성장을 위해 먹고 싸고 자는 것이 일인 시기가 있는가 하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일인 시기가 있고 생계를 위해 배운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후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고 기술을 전수하는 시기, 또 자손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봉사와 섬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의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일생은요, 일과 함께 흘러갑니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 섭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게 되는 일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삶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예배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일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직접적인 어떤 수입이나 이득이 없으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가정의 그 가사 일조차도 그 가치를 터부시하게 되었고요. 그러니 하나님도 저버리고 예배도 특별한 일,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시편 71편을 보면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어릴 때부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일을 해왔고 또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그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 시인은요, 주님을 오래오래 많이 전하고 싶어서 자신을 이 위기 속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시편 71편은 70편과 같이 다윗의 시로 보고 있거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떼를 치며 목동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는 들판이 그런 다윗의 일터였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그 예배 처소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자라났고 그리고 좀 청년이 되어서는 전쟁터에서도 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산속 굴속 각종 피난처에서도 뭐 어디에서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그런 살았던 생활 속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의 직무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그렇게 영토가 넓어졌었고 이 이스라엘이 부유했습니다. 그렇게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었지요. 물론 한때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배 체계를 확실하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편들을 많이 기록을 했지요. 그리고 이곳에 곡을 붙여서 그 예배 곡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이 평생에 해야 할 일은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 이것만큼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편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 그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은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시기, 뭐 돈 버는 시기, 그 청장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백발의 노년이라도 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모든 일이 수입을 얻는 일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넓은 개념의 일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은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어찌 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쉴 생각, 놀 생각,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생각 아닙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도 출산도 요즘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적고 고령층은 급격하게 증가해가는 초고령 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에 대한 의식을 달리하지 않으면 노령층의 증가는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들만 증가하는 그러한 사회, 걱정스러운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젊은 층이라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일의 개념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서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수입을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과 자연을 향하여서 봉사하며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산다면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질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수고스럽다고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노년층을 비롯한 약자들에 대한 의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사회는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이 하나인 그러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